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이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되셨습니까? 예. 많이 더우시죠?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35도라고 하네요. 저는 7월 말에 뉴스 봤을 때 35도라고 본 것 같은데 늦더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분간 여기서 이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열어보니까 불가마에 불가마. 뜨거운데 이 안 저까지는 뭐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기온이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불행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 안에 담겨 있는 내적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외적 계명 준수가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주어진 계명들을 아무 생각 없이 충실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계명들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모든 소득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소득을 얻었을 때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뜻은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외적으로 11조를 열심히 바치면 나는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외적인 계명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내적인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율법 계명이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며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이런 중요한 것들보다는 남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 행동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신 것이죠.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잔이나 접시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지저분하거나 썩어 있다면 그걸 누가 먹겠는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닫혀 있고 그 안에 사랑과 자비와 정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종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애쓸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선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처럼 외적인 신앙 계명들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는가?
아니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는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표본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정신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왜 저러실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지금도 있구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런 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럴 때 좀 겁나더라고요.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리사이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지 말자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살되 끊임없이 그 내면을 성찰해야 되는 그 양심 성찰, 그 하루의 성찰. 그리고 정말 뭔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심의 민첩함. 어제 제가 여기 상설고해소에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는데 단 2명이 왔다 갔어요. 1시간 25분 동안 파리가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파리가 저한테 고해를 하나 싶어서 제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또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적 독서에서 어떤 신부님이 오늘날 고해소에 파리만 날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파리가 날리더라고요. 죄를 고백하러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파리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살고 있다는 표지인지도 모르죠. 고백하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고해성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수록 죄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미루죠. 내일 가지 뭐, 올해 가지 뭐, 한 달 뒤에 가고 방공 때 가고 안 돼 내년에 가고 그게 쌓아둡니다. 계속. 쌓아두다 보면 이제 내면에서 악취가 나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찰의 중요성, 회심의 민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선적이지 않게 사는 게 또 중요하겠죠. 고해소에 안 온다는 거는 나는 겉으로 죄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죄 없어 보이죠. 근데 속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당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가 있다. 고야를 가시라. 계속 쌓아두면 좋지 않다. 그래서 위선자로 살지 않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대중이 보는데 고해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교황도 한 달에 한 번은 고해를 한다. 네. 이걸 신자들이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교황님보다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죄를 지어봤자 제 죄의 100분의 1도 안 지을 것 같아요. 죄 지을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우린 죄 지을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고해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부님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자들에게 2-3달에 한 번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가셔도 좋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적어도 2-3달에 한 번. 근데 그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3개월치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고해소 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